안녕하세요. 매주 월, 수, 금 밤 9시에 하늘에서 전해온 하늘 뉴스를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쌩쌩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주님의 양치기 파스터 박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하늘 뉴스 9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해오시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에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앞에 몇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I came from the Father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and entered the world, 나는 세상으로 그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러나 이제 나는 들어온 이 세상을 떠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 왕국을 세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왔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그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은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홀로 두고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코테이션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목자를 남겨두고 모든 양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다 떠날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각기 너희들의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지금 주님은 아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실제적 사건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요, 그 육을 입고 있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육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 홀로 그 일을 수행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켜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양이었고 주님의 가지였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생겨난 가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the Father, my Father is with me,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딱 하시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말씀과 함께 가깝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세상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So that. 무엇을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So that. 이거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In me. 자, 내 안에서. 여기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 내 안에서. You may have peace. 너희가 peace. 뭡니까? 화평이죠. 화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말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요 인미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적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 안에. 내 안에 이 말은 주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런 물리적 몸도 몸이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성입니다. 죄성. 그 죄성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인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진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네가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어져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옷을 너희들이 입고 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연합.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말이죠.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서 완전한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You may have peace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가져요? 화평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그 화평을 가질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이 화평,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평, 평화, 평안,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peace라고 하는 화평은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에이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이로는 이제 이 동사형인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to join.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연합, 하나됨. 그리고 to tie together into a whole. 하나로 묶다. 그러니까 하나로 완전하게 묶어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평. 근데 이 화평이 누구 안에서 소유하게 되어지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이냐면요, 아버지와의 화평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와의 화평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와의 이 화평은 절대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 화평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영원한 자존자이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죄성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탄생한 첫 번째 출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고 탄생해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탄생한 하늘로부터 온 두 번째 출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한 그 두 번째 출생이 있을 때에 이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분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완전한 자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와서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본연의 그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데 어디서요? 바로 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완전한 연합,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한 그 화평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이 소식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이 말씀이 역사를 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인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몸에 담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하늘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 요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세상, 자, 이 세상 안에서,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You will have trouble. 너희들은 고통을 가질 것이다. 너희들은 고통을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다.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받는다고 할까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 world,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요, 바로 종교의 세상입니다. 우상의 세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있죠? 이 죄성이 만들어내는 그 죄성의 창작물, 최초의 창작물이 뭐였냐면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아름다움을 꾸면서 종교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 우상과 종교의 세상이에요. 성경의 역사도 타락한 아담, 그 아담 안에서 탄생한 인간들의 모든 그 시작의 출발점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종교가 뭡니까? 자기가 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악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절대자를 만들고 자기의 신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신 위에서 신을 조정하는, 그래서 그 신을 정해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죄에서 나온 바로 종교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유대 종교를 보십시오. 유대 종교인들이
그들이 뭐 야훼를 믿는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교도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자들과 똑같은 그 방법으로 그 전능하신 창조주를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수호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강한 힘을 키우고 명성을 떨치고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들의 전통을 만들고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속에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제물을 드리면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이러한 죄성이 만들어낸 이 성과 악, 그 종교를, 그 우상을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그 15장 18절, 그 17절을 지나서 18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 일, 우리 주님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나중에 뒤에 사도들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겪게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뭡니까? 종교가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미 알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는 이런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왜? 그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정말 지상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의 왕국을 주님과 함께 세우려고 했는데, 이 유대 종교의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를 따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전혀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종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종교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특정한 어떤 종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인간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 안에서 가진 그 죄성이 만든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물리적인 고난, 핍박이 왔어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종교적인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 육의 죄성의 고통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유혹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큰 힘이 여러분들을 계속 끌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이 트러블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보세요. 여기 in me 하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이 화평 속에 완전함과 함께 화평이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 그 완전한 평화,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자와 함께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평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이제 말씀 보세요. But take heart.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힘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담대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뒤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요 단어까지 합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 이 이겼다. overcome이라고 하는 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자리에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제압을 하고 이기고 승리를 하고,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have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쓰면서 이미 이겨서 이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완료가 되어서 그 완료되어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 그렇죠. 바로 종교의 세상이에요. 바로 죄의 세상입니다. 우상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제 이겼다. 무엇을 이긴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게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이긴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물질 세상에서는 발로 밟고 짓누르고 제압을 하고 어떤 힘을 과시하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이겼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김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로.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 어떤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그렇게 싸워서 이게 싸움의 그 경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물질에 몸을 입고 있는 인간과 전능하신 창조주, 이 모든 우주 만물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별의 세계,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분과의 그런 어떤 힘의 경쟁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힘의 경쟁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런 힘을 얻어서 어떤 세상을 자기들이 이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또 자기들의 원수격이 되어지는 그 어떤 나라와 그리고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죄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습니다. 그의 몸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nothing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완전한 이김, 그 승리를 십자가에서 선포를 해요. It'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 아버지의 율법,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피를 요구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은 그들의 죄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부족한 것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죄가 강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 죄가 주는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의 힘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심을 통해 가지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담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율법을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우상과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서 섬겨졌던 그들의 그 육신의 이 사르크스, 죄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몸에 담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했느냐? 십자가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렇게 심판을 함으로써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 그 생명이 주님께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제는 이미 이겨서 그 이김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 속에 존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긴 것을 이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부활로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육의 세상이 아닌 아버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모습을, 그 영광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승인받는 겁니다. 부활은 아버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이 영광의 일이 아버지로부터 승인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승리, 그 승리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와의 그 화평 속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절망도 실망도 이제는 없게 되어지는, 어둠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빛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도 여러분들이 이 하늘 소식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 하늘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프로세오코마예요. 그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완전한 이김 속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진짜 생명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영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말씀하신. 자, 내 안에서 너희가 무할 수 있도록 화평, 이 화평은 아버지와의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버지와의 화평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상에서는 종교의 세상이요, you will have trouble. 너희들은 고난, 고통을 너는 받을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take heart.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완전하게 이겨서 그 이김 속에 있다. 이제 너희들은 이 이김 속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여러분, 오늘 수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바로 17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딱 하시고는 이제 17장에 와가지고 아버지와 프로세오코마이를 하시는데 그 프로세오코마이 속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수요일에 또 이 하늘 뉴스 9에서 함께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 수, 금 밤 9시에 하늘에서 전해온 하늘 뉴스를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주님의 양치기 파스터 박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곳 하늘 뉴스 9에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진 전체 말씀, 그러니까 26절까지의 말씀을 매주 월, 수, 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의 요약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프로세우코마이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시더니 바로 이제 아버지와의 그 프로세우코마이를 하십니다. 그때 그 프로세우코마이 속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들려졌고, 이제 그 소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After Jesus said this, he looked toward heaven and prayed. Father, the hour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요 말씀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곳에서 전해지는 하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after Jesus said.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죠. after, 후에라는 말이죠. 후에. Jesus said this.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인데, 요거하고 이제 합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this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신 후 했을 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메시지를 전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요, 지난번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 듣고라도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전해드린 그 메시지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요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그것을 딱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와 프로세우코마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한이 기록을 할 때 그 프로세우코마이를 하는 그 때의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자, 그거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거 요거 없어도 그냥 이렇게 바로 프로세우코마이 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에 이 앞에 부분, 우리 주님의 그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여기에도 여러분 복음적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He looked, 이거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looked, 이거는요, 보았다. 자,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toward는요, 무엇을 향해서, 그러니까 방향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보았다.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았다. 무엇을 향해서 보았다. 무엇을요? 요거죠. 하늘을 향해 보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늘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은 프로세우코마이를 하셨다. prayed. 프로세우코마이를 하셨다. 자, 이 부분도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프로세우코마이를 하실 때의 이러한 모습. 자,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보여진 모습인데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하늘이죠. 하늘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곳,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의 의미는요, high place,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하늘을 주시면서 그 하늘을 설명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높은 곳,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기에서 이 하늘은요, 자연의 하늘이 아닙니다. 저 다른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자연의 어떤 하늘,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그 곳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곳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셨는데 아버지와의 프로세우코마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는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아버지가 계신 그곳, 영광의 나라, 그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프로세오코마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프로세오코마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그 예수님의 그 프로세오코마이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그 프로세오코마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유월절 만찬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프로세오코마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전했어요. 그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프로세오코마이를 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완전히 이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셨어요.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는 Look toward heaven 하면서 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는요, 완전한 바닥, 땅입니다. 땅.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프로세오코마이를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행해졌던, 보여졌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요.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는 그의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디를 향했냐면요. 땅을 향한 거예요. 완전하게 바닥. 그러니까 엎드렸던 거 아시죠,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저기 저 하늘을 바라보고 이거는 그 종교인들이 그들 생각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린 거고요. 우리 예수님의 원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프로세오코마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얼굴을 그냥 갖다 대고요. 완전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요. 여러분들이 그 엎드려서 자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이게 얼굴이라고 한다면 이 다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완전히 땅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완전하게 이 눈이 이 얼굴이 완전하게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립니다. 완전한 엎드려.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and prayed. 그리고 프로세오코마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에서는 하늘을 향하는 그 모습 속에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의 영광을 말씀을 하시고요. 영광. 이제 그 말씀들을 쭉 할 겁니다. 이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모습을 딱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굴을 땅에다가 완전하게 들이대고 엎드리는 이 모습은요,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은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nothing, 없어지는 육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어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자, 그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완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다 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요 시간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이제 하신 그 행위고, 지금 요 부분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 모습 속에 복음과 함께 전해진 우리 주님의 프로세오코마이의 바로 그 모습, 그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and prayed, 프로세오코마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을 입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비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프로세오코마이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간구와 간청과 그리고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 프로세오코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기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 오늘날 여러분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우상 신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신에게 빌고 비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비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프로세오코마이는. 그거는 기도인 것이고,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 강구되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주님이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Father. 자,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Father, 아버지여 하고 이제 부릅니다. 부르고는 The hour has come.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hour. 자, 때, 시간이라는 말이죠. 때. 자, 때, 시간. 때가 왔습니다. 자, 때가 왔습니다. Glorify your son.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소서. 자, 영광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이거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당신의 아들이 당신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이죠.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 프로세오코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십시다. Father, the hour has come. 때가,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완전하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때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이제 그 때가 찼는데 이 때는 바로 아버지 하늘의 때가 이제 온 겁니다. 무슨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완전한 죽음의 때입니다. 아들의 죽음의 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의 때가 완전히 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Glorify your son. Glorify your son.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당신의 아들이 예수인데, 지금 육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인데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때에 영화롭게 영광을 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죽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제 완전한 죽음이 이 아들에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바로 프로세오코마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그 간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런 부분도 이제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 완전하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루실 그 죽음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that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may glorify. 자, glorify you. 당신께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말이죠.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바로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모든 계획은 구원을 위한 계획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그 바로 목적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은 아들이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자의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광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이 이제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아들에게 임하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이 프로세코마의 속에서 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래서 아들이 죽음의 영광을 얻을 때 이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영광을 이야기했죠? 영광. 자, 영광. 이 영광이 누구에게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들. 아들은 우리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을 입고 계신 그 분을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창조주였고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영광 말씀을 하시더니 이 영광을 아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죽음. 그러니까 참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프로세코마이 속에서 그 강구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가 죽습니까? 육이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이 죽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죽는 겁니까? 그렇죠. 온 세상의 죄를 그 몸속에 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완전한 그 죽음 속에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해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이 바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 자, 그러면 이제 이 영광이 자 죽음인데 죽음이 죽음으로 그냥 딱 남아있어 버리면 생명이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반드시 이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부활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은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영광 구했죠? 누구에게 와요? 아들. 그 영광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제 완전히 그 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이제 부활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그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들 손에 넘기기 위해서 같이 있었던 그 유월절 그 만찬, 마지막 그 만찬의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그때에 그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딱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자가 나가서 배신을 해서 죄인들 손에 자기 스승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자기 스승을 죽도록 넘겨주는데,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기쁨과 찬양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되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 이것은 영광이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이제 뭡니까? 바로 부활이죠. 부활. 이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는 lifted, 들림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들림을 받다.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이미 제가 이 하늘 뉴스 9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는 lifted, 들림을 받다. 들림을 받다라는 말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바로 crucifixion, 못 박힘. 못 박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glorification, 영광. 영광이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다시 들림을 받는 영광의 자리로 가는 바로 영광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왔다. 그리고 영광을 아들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뭘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당신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lifted,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완전히 올립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자, 그렇게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립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the highest place, 최고 높은 자리, 그곳에까지 올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 Lord라고 하는, curious라고 하는 그 곳까지 올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그 아들이 이제 이 일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못 박힘, 영광,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제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길이 바로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다.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오코마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 속에 대화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이 강구가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영광이 있는 그곳,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하늘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자,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아버지와 교제를 합니다. 그곳에서 강구가 이루어집니다. 프로세오코마이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그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프로세오코마이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강구를,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강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Father, the hour has come.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제 이루실 그 완전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왔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의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힐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Glorify your son.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이제 완전한 죽음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죽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so that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당신께, 여기요 말씀, 당신께 당신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그 결과적인 어떤 일들이 자세하게 여러분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복음 전체의 그 내용들이 아주 집약해서 그곳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오는 금요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고요. 하늘 소식이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밤 9시에 다시 여기 하늘뉴스 9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수금 밤 9시에 하늘에서 전해온 하늘 뉴스를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주님의 양치기 파스터 박중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곳 하늘 뉴스 9에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요한복음 17장 1절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밤에도 이곳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전해지는 이 하늘 뉴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자,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For you granted him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프로세우코마이를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프로세우코마이 하는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you, 당신, 요 말은요, 당신, 이 말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자, 아버지께서는 granted,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들이죠. 아들.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는지. 자, 요 뒤에 단어를 한번 보세요. authority, exousia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요. authority, 자, 권세라는 말입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권세인지를 보시면은 요 over가 있죠. 요는 뭐 위라는 뜻입니다. 위에 이런 말이에요. 위에 이런 말이에요. all people,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자,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아담 안에서 탄생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모든 사람을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성,
가진 모든 사람,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all people은 모든 사람,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 아담 이래로 탄생한,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인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있는,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 위에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권세, 뭐 왕이 그냥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도의 권세,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세는요,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말씀,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이 권세는 능력이에요.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권세는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능력,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뜻하신 것이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질 때 그냥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온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온 우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온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별들의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의 능력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그 능력을 나타내는 창조예요.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 속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지혜가 보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오직 아버지만 소유하고 계시는 그 지혜가 이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아버지와 같은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탄생시키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되도록 탄생시키는 바로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권세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 사회에서도 왕의 권세, 그 권세를 누구와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의 권세는, 이 말씀의 권세는요, 누구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바로 그 아들이 이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all authority. 자, 모든 권세. 이때도 이 말씀의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권세. 그러면서 in heaven and on earth.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has been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그가 영원한 eternal life,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이 권세가 아들에게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요 밑에 있는 겁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면은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 아들에게 주신, 그래서 줘서 그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말이죠. 는 모든 자.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시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자들. 아버지께서 두 번째 사망으로 완전히 던져버릴 그 자들은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준 자는 아들에게 속한 자고, 그리고 아들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무엇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자,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 생명은 누구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권세를 통해서 아들이 그 아들에게 주어진 그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만 들려지는 소리인 것처럼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들려진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할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권세를 가진 분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authority, 이 권세가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은 아버지의 뜻을 잇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 그리고 우주의 세계,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아버지의 왕국 속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이 말씀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아들이 가졌다. 그리고 그 권세로 이제는 아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선택하여서 아들에게 주신 그 자들이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죠.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아들에게 그 자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택. 이것은 내가 선택받고 싶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로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바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 이곳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다 속해 있었어요. 당시에 제자들도 다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담 안에서 탄생한 첫 번째 출생은 모두가 다 이곳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셔요?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아들에게 주실 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어진 그 자들은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의해서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져서 이 능력으로, 이 권세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을 입고 오셨던 이 땅에 말씀이 육이 되셔서 오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신 그분께 속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권세,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그 능력, 그 힘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권세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니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느냐면요. 선택된 백성. 자, 선택된 백성. 아들에게 속해 있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바로 그 백성을 이야기하는 그 자식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그 프로세오코마이 속에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권세, 무슨 권세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의 권세인데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무엇을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자들이 바로 이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 선택된 백성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은 바로 이 아들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 속한 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뭐가 되어지냐면은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아까 sarcas라고 하는 all people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들 속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숫자적인 개념의 선택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숫자적 그런 개념에서 오는 선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택은 한 사람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인구 속에서 76억 이렇게 되어지는 오늘날에 이러한 그 모든 인류 속에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제 한 사람이 선택이 되어졌다 한다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이런 숫자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바로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에 담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탄생시켜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 권세가 아들에게 온 겁니다. 아들에게 오셔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없어지지 않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 권세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가 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능력이, 지혜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받도록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님의 프로세오코마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권세, 이 권세를 주셨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당신이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뭐하더며 그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없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만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에요. 거룩하신 존재하는
그 존재자 I am만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이 권세로 줄 수 있도록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 외에는요, 이 모든 자들 외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선택된 모든 자들 속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 복음이, 이 하늘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이어지는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